교회의 사역, 어제 교회의 메인 중심 사역을 네 가지로 얘기했죠. 네 가지 중심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료하고 패셔니트한 것을 얘기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가지 중심 사역을 우리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교육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교회 가면은 이제 갈 때마다 부서에 보내잖아요. 어릴 때 뭐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또 나중에 연세가 들면은 노년부, 실버, 그죠? 실버 모임도 있고, 어릴 때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영아부, 유아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는 성도들의 양육이라 그러죠. 양육 혹은 교육인데요. 성도들의 양육과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회는 그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결국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공동체. 첫 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문화 사역을 좀 말씀드릴 텐데 문화 사역도 복음 전파를 위한 방편이죠. 방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과 그런 집회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문화를 매개로 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통로로 만드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네 가지 중심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여타 사역에서 문화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힐링이었죠. 힐링. 네, 치유 사역.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병원이에요.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메디컬 하스피털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도움 역시도 메디컬한 헬프도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런 헬프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고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는 영적인 치유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영적인 병원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치유의 공동체다. 치유.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하다 보면은 내가 치유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상처들도 치유되고 또 그동안에 어려웠던 잘 해석이 안 되고 막혔던 부분들이 또 해소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우리에게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치유사역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compassion. compassion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죠? 긍휼과 자비 혹은 구제. 자, 그래서 네 번째 사역이 긍휼의 사역, 구제의 사역을 우리가 펼쳐가는 거죠. 최대한 긍휼과 자비로 구제하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또 긍휼히 여김을 얻고 불쌍히 여김과 자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도 우리가 다 환영하는 거고요. 다 환영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LGBTQ 같은 그런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들이 그 문제를 인정하고 와서 내가 치유를 받겠습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누구라도 우리 교회는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물론 이제 뭐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정리해서 쫓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네 가지 중심 사역 이어서 다섯 번째 사역인데요. 다섯 번째 사역이 문화 사역입니다. 문화 사역. 자, 다양한 문화를 매개로, 문화적인 영역을 매개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또 세상과 다리 놓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문화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함께 공유하는 영역이거든요. 공유하는 영역. 믿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 믿는 사람이 문화의 공간에 가면 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사역의 대표적인 선교 사역과 사실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화 사역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음악과 미술이에요. 음악과 미술. 음악이 없는 천국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 굉장히 좋은 말로 남아있죠.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음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을 자기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두 번째가 음악이다 그랬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산 얘기가 아니죠. 루터의 그 믿음의 깊이와 영적인 통찰력의 깊이를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그에 준하는 선물이 음악이다. 물론 이제 음악이 이제 루터는 좀 더 이제 기독교적인 음악을 얘기했겠지만은 어쨌든 꼭 기독교적인 음악이 아니더라도 음악이 건강한 음악, 건전한 음악일 때는 그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또 예술 중에 이제 우리 그 아트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과 연관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 외에 파인 아트 또 다른 응용 아트, 파인 아트나 어플라이드 아트나 아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매개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다른 분들 중에도 뭐 갤러리를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뮤지엄을 찾는다든가 또 엑스비션, 전시회를 찾는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트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그 아트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창조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악과 예술, 미술을 포함하는 예술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좋은 문화적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중세 카톨릭은 음악에 대해서 좀 음악이 그냥 단조로운 음악, 그레고리안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단조롭지만 나름대로 또 영성을 추구하는 음악이 있었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마틴 루터가 음악을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으로 차원 높은 음악으로 음악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루터 이후에 개신교 특별히 루터란 철치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음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 시간에 거룩한 음악을 많이 활용했던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서양 음악의 시작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돼 갖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일반 세속 사회로 번져 나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교회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교회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무슨 성악가를 불러가지고 발성 무슨 세미나를 하고 왜 그런 걸 하느냐?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거 왜 필요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화 사역, 교회는 문화에 참여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에 인게이지하는 그런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역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저의 또 확신이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또 예술적인 다른 아트, 우리 그림을 그린다든가 서예 같은 거, 그죠? 우리 한국의 서예라든가 뭐 그 외 여러 가지 심지어 조각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그 외 다양한 심지어 요즘에 뭐 건축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향유하는 좋은 그 기회들이고 매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 그 문화 사역이 조금 더 확대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C 커넥션 등을 통해서 시작된 카페 사역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와 티를 함께 나누고 요즘에 그 커피를 파는 카페에서 꼭 팔아야 되는 음료가 마차예요. 마차. 마차 음료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마차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데 그 일본에서 생산된 마차가 지금 전 미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팔리는 만큼 심지어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커피가 팔리는 만큼 마차가 팔린다 할 정도로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소로 카페를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캘리포니아 소로 카페도 당연히 커피를 메인으로 팔지만 마차를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고 또 마차의 판매를 상당히 높여가려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커피와 티 그리고 그 카페 안에서 흐르는 음악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만남 속에서 서로를 세우는 대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록 선교사님하고 제가 최근에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로 본인이 목회 현장이나 일반 현장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각종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도 다양하고 국가도 다양하고 뭐 이란 사람 왔다 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 왔다 가고 그다음에 뭐 남미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그 뭐야 홈레스까지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래도 좀 덜 피폐한 홈레스였는지 와가지고 커피 한 잔 하겠다 그래서 오는데 뭐 할인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할인해서 커피도 판매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공짜로 커피를 주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했대요. 그 홈레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다음 기회엔 또 복음도 전하겠다 그러고 직접 해보니까 카페를 해보니까 거기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하니까 아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소로 카페가 신앙적 카페라는 거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또 찾아와서 커피 함께 하면서 또 신앙적 대화도 나누고 또 어젠가 그젠가는 유대인이 또 찾아왔대요. 유대인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이 뭐 찾아온 거는 또 비즈니스를 위한 거였지만 유대인하고도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현장 또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또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참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그 카페를 하면서 지금 자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바로 이제 그런 문화 영역에서 함께 만나고 또 그걸 매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또 치유가 이루어지는 또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공간이 카페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뭐 카페 말고도 다른 것도 우리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선교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한국 코리안 한류의 문화가 또 강하니까 한국 식당도 진짜 한국 식당 같은 방식보다는 좀 더 현대화된 그런 느낌의 카페 스타일의 또 그런 한국식 식당을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뭐 베이커리라든가 샌드위치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뭐 카페로 종합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식의 어떤 분식 느낌으로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 비즈니스 마인드로 비즈니스 선교가 문화 선교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게 문화적 현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문화적인 사역을 교회는 선교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선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지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차원에서 교회의 문화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문화에 참여하는. 그게 이제 확대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각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프로페셔널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업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접촉점을 늘려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만남이 또 포멀해지는 것도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함께 만나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문화사역에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문화사역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봄맞이 음악회라든가 또 우리 청년들을 100여 명의 청년들을 호스트한 거라든가 또 정주호 트레이너가 와서 운동과 관련해서도 그런 운동과 몸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그것도 다 문화거든요. 문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칸타타도 우리 교회에 물론 축제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겠고, 그죠? 초청해서 칸타타. 다음에 우리 이제 기회 되면은 전시회도 한번 교우들 전체가 한번 모여서 전시회도 한번 같이 가고 전시회 구경도 하고 그러고 나서 밥도 좀 먹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도 우리가 길러가야 된다.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이 감각을 우리도 길러가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거기는 음악과 미술이 탁월하게 펼쳐지는 공간이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현장이 될 거예요. 음악이 없는 천국 절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음악이 없다. 천국에 갔는데 음악이 없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트가 없다. 상상이 안 되죠.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위대한 아트 작품, 하나님의 아트의 작품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 문화사역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재능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극대화. 자꾸 숨겨놓으면 안 돼요. 극대화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통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문화사역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그 문화사역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짧게.